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의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읽기, 혹은 성경 쓰기, 타자하기. 또 하나는 교회 출석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특권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왜 비극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져 가지고 우리는 말라서 죽는 가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백지 수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백지 수표를 찢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다는 것이죠. 또 하늘 창고의 열쇠를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텐데 그 열쇠를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기도 힘들고 가서 생활하기도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에는 능력이 있는데 존재하는 상태의 능력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태양이 우리 지구를 싹 비춰줄 때에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우리도 태양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건강한 거예요. 뭐 자외선 너무 많이 쐬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자외선 많이 쐬서 안 좋은 것보다 아예 햇빛을 안 보는 것이 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외선을 좀 쐬더라도 햇빛을 받아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과 또 우리 인간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우리 지구를 싹 비춰서 동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저 사람이 오면 이 일이 참 잘 되고 또 즐겁고 기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반대인 사람 있죠? 트러블 메이커. 저 사람만 오면 싸움. 저 사람만 오면 그냥 동네가 시끄러워. 저 사람만 오면 동네가 지저분해져.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정말 본받을 만해. 존경할 만해. 내가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말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 불경한 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크게 손상시키거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 담지 마세요. 욕하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유한 이런 말씀을 막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아도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그랬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해서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막 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동안 우리 중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저 멀리 서서 어떻게 되나 하고 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멀리서 불쬐며 어떻게 되나 하고 바라봤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변절자가 됐어요. 다행히 회개했기 때문에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멀리 서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본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구약시대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제사를 봤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죠. 제사 봐요? 야, 오늘 저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날이니까 보러 와 이래요? 누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다가 와요? 아니죠. 드린다 그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은 뭐예요? 방관자입니다. 목사님 뭐 하나 보자. 우리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찬양대들이 찬양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건 방관자입니다. 드려야 돼.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야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인간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 잘했다고 박수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아름답고 멋지게 기교를 부려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좀 서툴러도 좀 틀려도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그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와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주는 일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묻어두고 있다면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셨으면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능력을 주셨으면 열심히 말씀 전하는 거예요. 봉사, 구제할 능력을 주셨으면 열심히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줬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의 사업에 의해 사용한다면 세상에 복이 임하도록 공헌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극히 위대한 사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배나 더 강합니다. 사탄은 약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무서워 떤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사탄 마귀가 무서워 떤다고 했어요. 기도함으로써 나라가 승리합니다. 우리 나라가 어렵다고 그렇습니까? 힘들다고 그렇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과 도당들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튼튼한 국방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 발전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이 복을 받고 변화되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이 치유되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로만 때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방탕한 자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잦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부생활도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추석 연휴 온 가족이 강릉 바다로 구경 간 가족들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놀다가 숙소로 돌아왔는데 초등학교 딸이 시계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빨리 시계를 찾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내일 날이 밝은 데가 찾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중에 가족들이 해수욕장 해변에 나가서 시계를 찾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죠. 낮에 찾아도 힘든데. 한참 찾고 있는데 낚시꾼 한 사람이 뭐 찾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시계예요. 그랬더니 낚시꾼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딸한테 보여준다. 이게 맞니? 그거 제 시계예요. 그 시계를 어떻게 찾았어요? 낚시하는데 낚싯줄에 걸렸단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온 가족과 낚시꾼은 놀란 얼굴로 한참 서로 쳐다보다가 숙소로 돌아갔는데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이나 논리로 표현할 수 없고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 이유와 사연이 있어야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이 딱 들어맞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 그러나 그 우연까지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 맞춰줬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펴보면 우연 속에도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깊이 살피고 사색하고 묵상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신기함과 의문으로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우연을 통해서 감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결과요?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 자백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 외에는 죄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면?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점수를
잘 맞게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점수가 잘 안 나와도 그 다음 학업에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꼭 점수만 좋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건 또 오산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이 기도하지만 본인도 기도하세요. 본인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에이 이랬다고 나설까? 이러면 나서요? 안 나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3명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목사님께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오냐 하고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을 사도 바울처럼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또한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고쳐진 것도 응답이요, 안 고쳐진 것도 응답이요. 서서히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연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뭐든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요, 되는 것도 응답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교회를 다니니까 밥 먹을 때 아들이 아빠 오늘은 아빠가 한번 식사기도 해보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딱 드서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왜 하나님 형님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하는 말, 야 네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형님 되지. 이렇게 웃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응? 뭐 그냥 목사님처럼 이렇게 술술술 못해도 괜찮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안 하겠다. 아니에요. 저 앞에 기도의 능력 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도 왜 기도할까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고 이거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좋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아이 우리 아버지는 돈 없으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래버리면 부모한테 뭐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얘기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래버리면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안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고 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염려는 죄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왕창 쌓아놓은 부자가 돈 없다고 염려해요? 아니죠. 부자는 돈 없다고 염려한 게 아니라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자동차, 주택, 뭐 할 것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는 게 이거 안 되면 어떨까? 저거 없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죄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러가 내가 저주하고 악담을 절대로 안 하는 것처럼 다시는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에 재앙적이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바로 염려는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염려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야 될 것은 뭐 염려, 시기, 질투, 죄, 뭐 이런 것들이죠. 해야 될 것은 감사함, 축복, 긍정적인, 적극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이고, 소망적이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니하고 보호하신다 그랬죠. 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멀리 이사하게 되면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친구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로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거는 친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밥 먹을 때 밥 씹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있어요. 입으로 밥을 씹고 기도는 뭘로 해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응? 열심히 달리기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은 달리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아니 달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기도죠. 하나님 나 뭐 필요한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셔.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기도지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해.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물을 주셨어요.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이것만 갖고 안 돼. 고기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했는데 우리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광풍이 칠 때 부르짖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편할 때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져. 그때 기도하는데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평안할 때. 그냥 아프고 사업 안 되고 뭐 취직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럴 때 기도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건 위해서 기도. 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나 건강 주면 열심히 놀러 가겠습니다. 이러면 건강 주셔. 좋은 직장 주면 나 열심히 직장 다니고 교회도 안 오겠습니다. 이러면 뭐 좋은 직장 주겠어요? 나한테 돈 많이 주면요. 나 그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올 테니까 그래 아십시오 하나님. 이러면 주시겠어요? 건강 주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좋은 직장 주면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많은 물질 주면 하나님 사업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가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에 얼마 벌게 해주는 거예요? 1억 벌게 해주는 거예요. 1억 벌게 해주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 편에서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꾸로 나 1000만 원 벌게 해주면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똑같은 얘기인데 방법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죄악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이 하나님 오늘 10집 털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 기도 돼요 이게? 이미 죄를 가지고 죄를 행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냐고. 안 되는 거지.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책에서 나를 도말하소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나는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쉬운 말로 나 지옥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는 지옥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천국에 보내 이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또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달란 말이 뭐예요? 보고마를 얘기해요. 보고마. 스코틀랜드가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죠.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얼마나 선한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6장 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교회 청소나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전도한 일에 부르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또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올바르게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